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정말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고 내 안에 진정한 충만과 행복감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러운 것이 없어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한 입술의 열을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진정 주님의 영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충만하시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떡을 뗄 때에 주의 영이 충만하여서 불처럼 바람처럼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엎드릴 때에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올려주고 우리를 향하여서 힘을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노라, 이 땅을 다스려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저녁 주님 우리의 만나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의 영에 성령에 붙들려 우리가 못 드리는 모든 기도가 진정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응답되는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그리고 19절로 20절 이렇게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7면쯤에 있네요. 룻기서 다음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9절로 11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19절로 20절 또 합독하겠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지 더우셨죠? 이 가을에 이 늦더위가 88년 만에 찾아온 이 80도를 웃도는 그런 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길면은 모레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니까 여러분 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덥다 하다가 날씨 조금 추워지니까 쌀쌀해지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춥노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도와시고 있던 늦더위를 주시고 지나고 나면 또 추워집니다. 이 뭐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의 계절입니다. 춥고 그 다음은 추워지고 더워지고 뭐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전천후 신자가 되자. 전천후 신자.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시다. 전천후 신자가 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나 뭐 햇빛 나거나 예. 오집사님 됐어요. 이제 그 정도 하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하는요 그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앞에는 여러분 사사기 그리고 룻기 고기까지는 전부 다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 이르게 되면은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사울 왕이 기름을 붓고 그 다음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에 초점은 다윗 왕조에 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왕정 시대를 열어갔으면서 또 어떻게 통치를 하였느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하예요. 그럼 초점이 다윗 왕에 가 있으면은 여러분 이야기 전개의 시작이 누구의 탄생으로 시작이 돼야 될까요? 뭐 상식적으로 다윗 왕이 초점이면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다라는 탄생의 스토리로 여러분 사무엘상하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뭐 본문에서 여러분 벌써 느끼신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이름은 한나이지요. 그 엘가나라는 한 남자에게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을 한나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서원을 하는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려 눈물바다에 기도를 했다 이것이 아니라 통곡의 기도 이후에 봤더니만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로 맺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였냐면은 사무엘입니다. 그럼 사무엘과 다윗 왕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도 기름 붓고 그 이후에 다윗 왕에게까지 기름을 붓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위대한 다윗 왕조의 탄생은 한 여인의 평범한 아주 괴로워하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다윗 왕조를 탄생하게 되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기도는 씨앗입니다.
아유, 목사님,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놀라운 여종이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은 평범하였고 그의 인생에 아픔을 갖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의 고뇌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누구인가? 한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방법은 봤더니만 놀라운 다윗이라는 한 왕조를 세우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틀을 닦게 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누구였다? 한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한 여인을 두각시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현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고 정말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없었던 한 시대적 상황.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분인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저희들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분인나가 매번 실로에 올라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에 모든 것에 갑절의 것을 주니까 분인나가 시기가 나서 자식이 있는 없는 한나를 막 격동시킵니다.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한나의 현 시점이 뭐냐? 멸시와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고 있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여러분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사무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제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사무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셔 응답하신다. 여러분 사무치는 기도 해보셨어요? 완전히 인생의 무게와 아픔과 삶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한 여인이 얼마나 그 서러움이 간절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 서원까지 하면서 그러면 본문에 보면 12절에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은 나라를 세우는 한 왕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결국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의 여러분 대반전 역전극을 일으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씨앗은 어떨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내 손에 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의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씨앗은 뿌려야 되는 겁니다. 뿌린 후에 그것에 대해서 가꾸고 여러분 계속 우리 인생 속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실 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말에도 씨앗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하죠. 영어 표현을 보면 you are what you sa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거를 믿어요.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희 형한테는 기도할 때 너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라. 저에게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의 목사가 되라.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뭐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형 지금 대구에 가면 여러분 가장 큰 병원입니다. 병원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씨앗이 되어 그것이 이루어져 가듯이 여러분 기도가 씨앗이 되어 내가 뿌리고 오늘 정말 한나의 기도처럼 사무치는 기도를 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약속도 하겠습니다. 서원까지 하는 그 기도를 할 때는 그만큼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응답하신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뭐 저의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정말 많이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자녀를 위해 뿌리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정말 등대와 같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생각들이 어둠의 영에 잡히지 말고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긍정적인 사고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품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씨앗을 뿌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버르시사 응답하시사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자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둡니다.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의 시간, 고뇌의 시간이고 하나님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근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응답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만 제가 더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 내 바램, 내 소망, 나의 어떤 간절함이 앞서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리스트를 올리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응답받는 기도는 받더니만 마음과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벌써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었을 때 응답이 오는 가장 좋은 구체적인 응답의 모습이 뭐냐? 오늘 18절로 가봐요. 여러분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수심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통하는 기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벌써 내 마음에 무엇이 와버리냐? 평안이 와버립니다. 수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놈의 자식들은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것이 자기의 태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뭐냐?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함께 뿌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수심이 없어지고 얼굴에 기쁨이 만연하고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는 저녁이 되기를. 그래야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사무친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재단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